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7장 4절로 14절 말씀,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영적이고 사람은 비영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법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러한 사람인데, 이 율법과는 반대로 비영적입니다. 율법은 영적이고 사람은 비영적이라는 이러한 우리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죄의 심각한 문제가 사람 안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사람의 한계, 연약함을 노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많은 법이 있는데 왜 그 법을 제정을 합니까? 사람을 규제하고 통제해서 사회 안에 많은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법이 없다면 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오름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강한 자가 모든 힘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이 역사 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어떤 이런 질서, 제도, 법 이러한 것이 없다면 사람은 무질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을 제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를 제한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참되었다면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 죄 짓는 것을 제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데 비해서 사람이 비영적이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람 안에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심히 그 율법을 통해 더욱더 탐심을 부추기는 일을 할 정도로 사람 안에 죄는 심각한 상태에 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그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의 씨앗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죄인들로 태어난 겁니다. 죄를 보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의 씨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어떤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느슨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차에 그 자기의 그 신하인 우리아의 그 아내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 육체의 정력이죠. 그래서 그 바세바를 취하여 자기 부인을 삼고,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 아주 선봉에 세워서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압 장군에게
그 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우고 전쟁이 극심한 그 때에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살짝 뒤로 빠져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크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오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를 범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 안에 그 심각한 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율법이 와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데 사람이 죽지 않으면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와야 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은 나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 다 해결할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해방,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왜?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알아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내가 잘나고 똑똑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 장엄한 희생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되는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중심 노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왔어요. 이 온 우주 안에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영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신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 안에 이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죄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육체로 났지만은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전달을 한다고 해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을, 사도를 일으켜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알게 되면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너무 심오하고 놀라운 이 성경 이 역사 안에 어떠한 저자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위대한 그러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나타내셔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지금 이 접촉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더 놀랍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So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이여, you also die to the law. 당신들이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오면은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말하면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자유롭다 이겁니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만이 어떠한 해방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죽느냐? 그 율법에 대하여 죽는데 through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그게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죽음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죄 있는 분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데 비해서 심지어는 그 몸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죽음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계시에 따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죽음을 통해서 끝장을 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인데 그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한지 모르죠. 그래서 then you might belong to another, 다른 이에게 속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돼 가지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You might belong to another. 다른 분에게 가게 하려는, 우리가 다른 분에게 속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 남편이 만약에 율법이었다고 친다면 율법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죽음만이 해방이 돼.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나요? 우리 스스로 끝나면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만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옛사람은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옛 창조를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걸 끝내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서 뭐 하려고? to him, 그분이 누구냐면은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원칙이 여기 대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옛 창조를 끝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창조를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안에 대변혁을 가져오는 승리의 부활이며 새 창조의 부활이며 새 생명의 부활이며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마귀를 이기고 모든 그 부정적인 항목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 믿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맨스 챕터 7 벌스 5에서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그 죄된 본성에 의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통제받았을 때,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플래시, 죄된 본성을 플래시라 그럽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이 플래시에 의해서 컨트롤 통제받았을 때 the sinful passion, 그 죄된 열망을 말합니다. 죄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죄된 그런 어떤 플래시에 의해서 sinful nature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은 죄된 어떤 열정이 allows by the law, 그 율법에 의해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뭘 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걸 청개구리라 그런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가면 저쪽으로 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될 줄 아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만큼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죄된 본성, 심플 리추어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영역 안에 있게 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악순환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육신 안에 거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원치 않지만 그러한 죄된 열정이 내 안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느냐? at work in our body.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오면 우리가 죄를 더 안 범해야 된다는 알기는 아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것처럼 죄가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죽음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말합니다. 생명을 산출하면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고 치료가 나오고 축복이 오고 모든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런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 혼란, 어두움, 슬픔, 눈물, 고통, 좌절, 낙심, 혼란, 미움, 갈등, 그리고 뭐랄까 그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파괴적인 것들이 삶을 이렇게 기반을 무너뜨리는 해체하는 부정적인 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만큼 죄는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그 역사하려고 찬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로맨스 챕터 7 벌스 6에서 But now by dying to what once bound us. 그런데 우리를 한때 once bound us니까 우리들을 묶었던 것에 의하여 죽음에 의하여, 지금은 과거에 한때 우리를 묶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우리들은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들은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를 묶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만이 해결이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거기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의 그 이루신 그 사건 안에,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포함돼 가지고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죄의 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끝나버린 겁니다. 제거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가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새로운 방식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은혜 아래 거하고 새 창조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 바로 성령의 새로운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와도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중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해서 많은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면은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께 패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Not in the old way. 더 옛날에 그 과거의 방식 안에 오래된 그 방식, 그러니까 더 리튼 코드는 기록된 법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튼 코드가 사실은 기록된 법전이기 때문에 법령 그런 건데 이게 율법의 어떤 오래된 방식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이 율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율법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님이 너의 생명과 머리가 되셔. 그분께 가면 너는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율법에게 우리가 갔는데 율법과 이렇게 가서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게 되면 점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점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안에 거해봐야 돼. 그래서 내 무능함, 내 연약함, 내 한계를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사람의 어떠한 그런 경건, 전통, 또 율법의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을 그는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끔 그는 힘썼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율법의 선생이었고 율법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로맨스 챕터 7 벌스 7. What shall we say then? 무엇을 우리가 그렇다면 말할 것인가? Is the law sin? 그러면 그 율법이 죄란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러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Certainly not. 결코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Indeed. 사실 I would not have known what sin was except through the law. 그 율법을 나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 죄가 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이 죄란 말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그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 사람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왔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 사람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그런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알게 되고 결국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플래시가 문제구나. 내 안에 알고 보니까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죄가 살고 있구나. 내가 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딱 펼쳐서 보고 보니까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생각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이 있는데 율법이 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나를 다루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진단하고 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나를 진단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킬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게 돼요.
왜냐하면 I would not have known, 내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What? coveting. 실제로 뭐라는 그 탐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the law had not said do not covet,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을 내고 있는 내 자신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내가 탐을 내고 있구나. 저 다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탐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부터 이 로마서 6장의 이 7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고 이 로마서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7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을 잘 진지하게 읽으면 더 잘 이해하겠죠.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내가 이거를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맨스 챕터 7 벌스 8에서 but sin, seizing the opportunity offered by the commandment. 그 죄가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 의하여 주어졌던 어떤 계명이 뭘 하지 말라 그러면은 죄는 그런 찬스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온 죄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들어온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계명, 율법,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이 죄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죄가 심지어는 그 율법까지 이용해서 뭐냐 하면 프로듀스 생산한다 이게. 내 안에서 every kind covetous desire, 그런 어떤 탐욕적인 욕망의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내 안에서 산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딱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지된 욕망이라고 있죠. 그런 금지된 욕망들이 막 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러한 욕망을 일어나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이 세계 역사에서 어떤 사람도 이러한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힌 그런 문헌도 없고 그런 가르침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만이 이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그것을 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 이렇게 해서 It is sin living in me, 그렇게 표현 두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하는 자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하게끔 역사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말씀했는데,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너무나 엄중하고 신비로운 비밀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냈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경건, 인간의 신비로 들어가고 인간의 종교로 들어가고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모든 모조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읽어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여기 사람 안에 죄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 apart from law, 율법을 떠나버리면, 율법을 만약에 없다면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걸 지키게끔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라도 사람 안에서 그러한 죄된 욕망들을, 탐심의 욕망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떠나면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가 아니죠.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온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문제가 뭐라는 것을 진단하고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율법은 죄를 진단하고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처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단을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복음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예, 로맨스 챕터 7 벌스 9에서 Once I was alive apart from the law. 그 법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을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한때 내가 살았는데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그 계명이 왔을 때 죄는 스프링 어떤 일어났다 이게 생명처럼 일어났다 이게 생명으로 일어나 죄가 살아서 막 활동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and I died.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밀리고 내 안에 죄가 지배권을 가져버리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생명처럼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심지어는 그 율법이 와가지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과 죄됨을 밝혀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우리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걸 우리가 알아야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설치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한 원칙으로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외부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자기의 존재 안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신약 시대와 같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역사하셨던 거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믿는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도 그냥 구약으로 가서 무슨 내 인생 문제나 해결되라고 이러는 것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기록되어진 리튼 코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7 벌스 10에서 I found that the very commandment 나는 이 계명이 뭐냐면은 that was intended to bring life 그 생명을 가져와야 하게끔 의도되어졌던 계명이 생명을 가져오도록 의도되어진 계명이 actually 실제적으로는 brought death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도록 의도되어졌던 계명이 실제적으로는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이 계명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구나. 율법은 다만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등학교 교사구나, 공학 선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약에 가서 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율법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여러분이 막 이걸 지키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 붙잡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킬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던 그러한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키라고 하면 되겠느냐?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예. 로맨스 챕터 7 벌스 11 For sin, seizing the opportunity offered by the commandment. 그 죄가 어떤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죄는 더 하고 싶거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강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 숭배 더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자기들이 모셔. 뭐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는 그 디시브미 나를 속이고 and through the commandment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그리고는 put me to death 죽음에 나를 두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또 나를 죽음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깨지고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내가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걸 성경을 읽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믿고 성경을 읽고
로맨스 챕터 7 벌스 12에서 so then the law is holy. 그 율법은 거룩합니다. and the commandment is holy. 그 계명도 거룩합니다. righteous and good.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거룩한 거야, 선한 것이야, 의로운 거야, 이렇게 이 계명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꼭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지 폐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 되고 마침이라 그러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가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은혜 아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새 사람으로 연합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남편과 같습니다, 영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 여기 13절 로맨스 챕터 7 벌스 13에서 did that which is good. 그러면은 선한 것이 뭐 되었느냐? then become death to me. 나에게 죽음이 되었느냐? 이게 그 선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by no means. 결코 그런 게 아니야. but in order that sin might recognize. 그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죄가 as sin, 죄로서 인정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 안에 죄의 어떤 권세가 있구나. 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문제가 다 불려 있네.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이 와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를 죽음에 그게 두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죽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It produce death in me. 내 안에서 죽음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through what was good. 그 선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한 그것은 그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사실은 죄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가야 되고요. 혹시라도 죄를 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도 해야 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는 그 화투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잘랐는데 또 다시 자기 손가락을 자를 날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우리들은 연약한 거예요. 예? 예. So that through the commandment, 그 명령을 통해서 sin might become utterly sinful. 확실하게 그 죄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심히 죄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와야만이 죄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라고 막 안 하고 막 자기 우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많지. 경제사범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 사실은 다 그거 아니라 그러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지. 근데 법으로 딱 이것은 법에 제정을 해놓으면 이거 죄구나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기 로맨스 챕터 7 벌스 14. We know that. 예,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The law is spiritual. 예, 그 율법은 영적입니다. But I am unspiritual. 예, 나는 비영적입니다. Sold as a slave to sin.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종으로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내 안에서 왕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죄가 사람 안에 있고 우리의 사람 안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영적이니까, 사람 자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 탁월하고 그가 비범하고 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비영적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 안에 거하고 영의 영토 안에 영의 영역 안에 영의 왕국 안에 거해야 되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겨우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우겨우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그런데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네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가득해. 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육신 안에 죄된 본성 플래시가 죄된 본성입니다. 그 안에 플래시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플래시 안에 계속 머물면 마귀가 등장하는 계속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의 생각에 스치고 남과 다투고도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촉하면 당장에 영으로 돌이킵니다. 은혜 아래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가게 되면 결코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고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진단하고 말씀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죽어야만이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의 죽음과 연합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죽어야만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죽어야만이 우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되고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들은 이 육체 안에 거하면 안 됩니다. 플래시 육체 안에 거하면 되지 않고 영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그 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생활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